사람은 죽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하거든요. 보통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하죠? 영정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수의와 장지를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뭐 유서를 써두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면 11장 마지막에 그 데라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25장 마지막에 이스마엘의 족보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둬요. 그리고 나서 나홀의 족보, 우리 저번 시간 본 것처럼 나홀의 족보와 함께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준비를 한 것은 뭘까요?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24장 60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리브가의 오빠인 그 라반이 한 말인데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22장 17절에서 18절의 약속의 내용과 그리고 24장 60절의 그 약속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결국에 뭐다? 약속의 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을 얻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삭을 뭐라 그러냐면 내 씨라고 친구가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준비하거든요. 22장 20절에서 24장 60절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러나서 24장 1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24장 1절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17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가 주 내용이죠? 내 씨가 번창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내 씨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는 거냐면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씨는 단수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씨는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막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내 씨가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 봐라. 그는 예수님의 오실 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씨는 누구냐면 이삭이거든요. 이삭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리고 번창하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에 맡겨진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먼 미래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나는 기대한다. 미래 얘기를 항상 하면서 현실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짐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리라. 하지만 손에 뭐가 들려있죠? 치킨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거야 라고 말하지만 현재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미래를 생각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 모습을 상상해. 할 수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아브라함을 너무 신비적이고 이렇게 우리의 이해로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삭이 자신의 약속의 씨거든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도록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꿈꾸는 내가 현재의 나를 설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내가 현재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에 갈 거라고 꿈을 꿔라. 근데 맨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현재.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행하는 일이 미래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는 게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멀리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 무슨 일에 내가 어떻게 될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것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남가주 바이샘교회가 성장하기를 꿈꿔요.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행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행하며 사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계속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현재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아브라함이 현재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크게 번성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삭이 대적의 문을 성취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준비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주인이 속히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삶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하늘만 보고 언제 오시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행함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가주 바이샘교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행함으로 준비하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나라를 알리고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남가주 바이샘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 그 일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행함이 오늘 있어야 내일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지 않는 오늘이라면 그 내일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나 교회 가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에서 1시간의 교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없다? 교회 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없어요. 그냥 오고 가는 기름값의 소모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2장 18절 보세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해줘요. 뭐라고 평가해주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그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거든요. 그 예배 대상의 말을 들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현재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평가해 주잖아요. 이는 너가 내 말을 듣고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밤에 별만 보고 있어요.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평가라고 봐요.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저가 참으로 내 말을 행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아야지 저가 믿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안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죠. 나의 사랑 나의 등불 막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어느새 거칠어진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무심한 나. 그대의 생일날 따뜻한 밥 한번 사주지 못한 나. 미안해요. 이런데 여기 가사가 들어보면 어이가 없어요 사실.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대요. 손 잡아주는데 시간이 걸려요? 돈이 걸려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잡아주면 되거든요. 정확한 거는 못 잡아준 게 아니에요. 안 잡아준 거지. 생일날에 따뜻한 밥 한 번 못 사줬대요. 정신 나간 놈 아닌가? 이건 못 사준 게 아니고 안 사준 거예요. 이게 밥 한 번 사주는데 해본 김밥 천국에 가면은 8,000원이면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남편이 이게 10,000원이 없어갖고 밥 한 번 못 사줬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나만의 여인? 뭐 등불? 미안해요. 뭔가 아쉬운 게 생긴 거예요 지금. 늙고 병들어 간호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의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신앙은 있지만 10년째 교회 안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의 행함을 동반을 해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그저 평안하면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행함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초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 신을 따라가서 복을 받기 위해 뭐 어떤 물질적이고 또 어떠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가 복 받기 위해 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말을 했다면 맡은 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뭔가 은혜로 간다라는 미명 아래에 그냥 막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 대가가 있거든요.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요. 한 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이에요. 그때의 하루 평균 급여가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에요. 퇴직금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다른 종들은 받은 돈으로 주인의 약속에 따라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냈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마지막 종은 어떻게 하죠? 손해를 끼치면은 혼날까봐 땅에다 묻어두거든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괜히 뭔가 했다가 괜히 한 달란트로 주식했다가 손해볼까봐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주인에게 엄청 혼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뺏겨요. 주인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맡겨진 것으로 종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했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럼 종들은 뭐 해야 되냐면 행하는 겁니다. 저 망할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그 종들의 수준에 따라 맡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쟤는 더 받았잖아. 그럼 패배주의 안에서 땅에 묻어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실제 많아요. 그들이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나는 100데나리온밖에 없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맡긴 자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너에게 맡겨진 것으로 뭐 해라? 행해라. 정확히 얘기하면 반응해라. 왜?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니까.
땅에 묻어두지 않는 거였거든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가주 바이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누군가를 부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맡겨진 것 안에서 말이죠. 누가 오겠어? 서비스가 없잖아, 서비스가. 뭐야, 이게 밥이.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깊어지면요,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이씨,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게 지금 뭐 급 나누는 거야? 뭐야? 2달란트 가지고 뭐 하겠어? 5달란트 줘야지.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느 날에 우리 엄마가 동생에게는 10억을 주고 내게는 8억을 줬어요. 그러면 8억이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운해요. 어이씨, 동생은 10억 줬는데 나는 8억 줬다고. 근데 만약에 나한테 8억을 주고 동생한테 7억을 줬으면 서운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엄마와 신뢰의 관계가 있고 엄마를 알고 있다면 엄마가 생각이 있나 보구나.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은 것으로 행하겠죠. 2달란트 받은 자가 반응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무슨 생각이 있나 보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행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유는 그거예요. 주인을 몰라요.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주인은 내가 손해보면 혼내는 사람이라고 그가 오해를 하여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을 동반해요. 행함은 지식을 동반해요. 사랑은 지식을 동반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분명한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그저 민족적인 종교관으로 믿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고자 해요. 그리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게 되고, 믿게 되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하자면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고,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가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잃었다? 못 잃었다? 못 잃었어요. 이삭이랑 이스마엘 딱 2명이에요. 2명은 지금 시대에도 수두룩하게 낳잖아요. 2명 정도는.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포함한 레반트 땅을 점령했다 못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라고 그 굴이 다였거든요. 굴하고 밭하고 다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약속을 성취 못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에게 맡기신 것을 맡겨진 것 안에서 그가 주인의 말을 준행했냐 안 했냐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 않는 건요, 확실해요. 우리의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 않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할 때도 보면은 좋은 부모들은 결과를 보고 칭찬합니까? 그냥 칭찬합니까? 결과보다도 너가 했다는 것에 중점을 둬요. 너가 그래도 오늘 와서 쓰레기 한번 주워봤구나. 훌륭하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구나. 근데 안 좋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90점 받으면 뭐라 그래요? 100점 못 받았잖아. 100점 받으면 뭐라 그래요? 100점 몇 명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대우받기 싫었는데 마치 하나님은 나를 큰 교회가 되면 아니면 내가 여기서 큰 부를 이루면 또 많은 봉사를 하면 칭찬하시는, 만약에 봉사를 못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문제를 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다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칭찬하는 건 뭐냐면 그가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기 때문이거든요. 믿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칭찬하는 거는 그가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통일하지 못했고 자식도 많이 낳지 못했지만 그가 한 건 하나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 또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리아를 많이 해요. 나는 지금이 괜찮아. 우린 지금이 자연스러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행하는 자신과 남가주 바이샘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맡겨진 거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성취될 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아브라함의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첫째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첫 번째 조건이 가나안 여자랑 하지 말고 같은 가문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종례혼이에요. 그 같은 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사실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근데 물론 나중에 모세의 시대에는 그렇게 이런 입장이 맞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사실 뭐 문화란 게 없잖아요. 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같은 여호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나홀의 집안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거든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드라빔, 그러니까 가정의 신을 따로 섬겨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멀리 살고 있는 친족에게서 그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주문한 것은 대체 뭘까 했을 때 이 종례혼의 이유가 있어요. 고대에는 첫 번째는 종교. 근데 지금 여호와 신앙은 아브라함만 갖고 있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땅에 대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결혼 조건이 뭐죠? 이 땅에서 이삭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수 부족이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의 땅이 그 부족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멀리 살고 있는 친족을 데려와야 땅이 아브라함 가족의 땅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조건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이 이삭과 그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뭐 종교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절에도 얘기하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결국 땅 때문에 이런 며느리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도 않았고 자녀가 많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잖아요. 행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하신다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이 하시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시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얘기했지만 약속의 성취는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보세요. 양들을 내놔요. 그리고 뭐하죠?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내가 풀을 찾았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1에서 21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앞서 가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행해야 되죠. 앞서가신다고 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만 하고 구경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뭐한다?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게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엄청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가 또 나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뭐한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심을 알게 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양들은 뭐라 그러죠? 제가 줄친 거 한번 보세요. 양들은 어떻게 한다? 목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죠? 항상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해라. 너에게 지금 맡겨진 환경에 뭐해라? 반응해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신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여호수아 3장 6절 13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또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노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행하기 전까지는요. 요단강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 행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그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결과밖에 몰라요. 최종 결론만 알지 중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잘 몰라요. 종을 보냈지만 친족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찾은 여자가 가나안 이주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뭐 하는 거냐? 자신에게 맡겨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뭘 보냐? 하나님의 앞서서 행하시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대리인을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보내는 거예요. 엄청 먼 거리거든요. 걷다가 많은 재산까지 줘서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도적들도 있고 또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그가 믿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모든 과정은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행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집에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지시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흔하게 많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일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야, 네가 해야 볼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뭐냐면 그 신이 도와주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행할 때의 그 도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역시 언제 확인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행할 때 확인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행해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행함도 없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가주 바이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앞서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에 맡겨진 것으로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것을 행하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